누가복음의 네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도 하면 제자의 도리 이런 거죠. 제자가 뭔지도 잘 알고 또 제자의 도리가 어떠한 것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우리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 거기 짧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 부분씩 읽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절은 9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인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평행 구절들이 있고요.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엔 8장 27절부터 30절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16장 13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길기도 하고 좀 자세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잘 알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다 혹은 예레미야나 그 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기절을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물을 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이 본문들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크게 좀 다른 거가 한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18절에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배경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그 앞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명이 없어진 건 아니죠. 누가가 생략을 한 거지만 그것을 붙여서 그 이야기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명을 생략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세팅을 이렇게 좀 추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어가면서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세 복음서가 다 이 본문을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변곡점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이 된 거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마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생소하죠. 이렇게 잘 안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풀어 말하면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써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걸 메시아라 그러죠. 구약 성경으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게 누가에 좀 독특함이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거 우리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닌데 누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누가가 예수님을 이해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다윗적인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이긴 하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는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적인 메시아. 이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과거에 다윗이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한 단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 고백을 안 쓰지만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통해서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던져봤는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지나가면서 예수님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느닷없이 그렇게 물으면 답들을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잘못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답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까?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개인적으로 혹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이 세 복음서에 그대로 나온 이 표현들을 고백적으로 할 수 있을까? 물론 다 하겠지만 혹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한 생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번은 꼭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과 혹 친구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던져보십시오. 뭐라고 답하나. 그렇다고 뭐 다툴 필요는 없고요. 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 그냥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딸에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냥 잘 얘기하다가 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같은데 넌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근데 나는 계획하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물어보면 내가 아는 사람 뭐라고 답할까?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세상의 여론도 아니고 자 우리는 우리가 자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는 아멘 감사하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세상의 여론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관점도 중요하지 않고요. 또는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정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제가 전에 신학 공부하면서 책을 읽은 것 중에 성 어거스틴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Do you know Jesus? 영어로 제가 해드렸는데 Do you know Jesus about? Do you know about Jesus? No Jesus와 No about Jesus가 다른 거죠. 구분할 수 있죠. 당신은 예수를 압니까? 아십니까? 혹은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about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모였는데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는 다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아십니까? 할 때 그 체험적인 고백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잘 간직하십시오. 두 번째는 21절과 2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장 21절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순환 예고 이렇게 얘기하죠. 순환 예고, 고난 예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 이 순환 예고를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미리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3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은 거죠.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들을 알아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순환 예고인데 오늘이 첫 번째죠. 우리는 이미 잘 아는 거니까 뭐 굳이 더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 말자 경고를 하신 거거든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랬을까? 바른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민감할 정도로 반응을 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누가 보면 그 기절이 없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 하니까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아이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잡혀서 돌아가신다니요. 제가 막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가 그 정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아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사단이 영적인 모습으로 베드로 앞에 서서,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베드로 앞에 사단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지금 대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정신 나갔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단아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영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아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방식이 세속적인 힘과 권리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쉽지 않은, 그렇죠? 듣고 싶지 않은 고난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고난 예고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맞는 말이죠. 진리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거든요.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이제 다 끝났구나, 실패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또 무슨 고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 개혁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방식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기 쉽죠. 하나님 고난을 피해 주십시오. 이게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지.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있어야 할 방식이에요. 실제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이게 가장 차원 높은 고백 아니겠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어쩌면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경험한 자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붙들고 또 이겨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좀 길지만 이게 제자의 도죠. 제자의 도리. 한마디로 여기 23절에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마태복음 나오도 마가복음 나와요. 자, 제자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또 군사는 뭘까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군사로 뭐 이런 표현들도 쓰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의 도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죠. 뭐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 제자의 삶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또 저도 신자에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멀찍이에서 관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뭐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도에 한 세 가지 좀 짧게 제목만이라도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 각자는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신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 자체는 그런 거지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 거죠. 어쩌면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단순한 고통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제가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보고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아내가 십자가야, 저 친구가 십자가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잘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고난이 있으니까 그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이거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쓰임을 받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가 없어요. 타인이 질 수 없는 십자가. 이런 질문을 가지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뭘까? 여러분 계속 또 묵상해보세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 생애를 통해서 그러므로 날마다 지고 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찬송가처럼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둘째로 제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이룰 것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구원할 것이라고. 이거는 말씀이니까. 온 세상은 없고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생명과 무관하면 그 소유한 세상은 내 생명의 소멸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정작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그 생명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악인이 승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세월을 지나가 보면 결국은 악인은 다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어도 악인은 다 망합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다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역사의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얻었다고 자랑하는 천하는 결국은 타인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제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위한 죽음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예수를 위하여 빼앗기고 무익한 것이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어려워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의 역설적인 교훈인데 실제로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그게 뭔지 알죠. 이게 제자들과 갖고 있는 역설의 원리입니다. 역설이죠. 여러분이 제자들의 역설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실은 그랬죠.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날마다 예수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제가 했지만 정리해서 얘기했지만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다. 제자는 예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자는 누구에게라도 부끄러움을 내가 예수 믿는 자신을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미 그렇게 해오셨고 계속해서 또 그렇게 더 강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때 맨 마지막 절 하나가 좀 난해 구절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떻게 해석하지? 근데 이거는 맹점이 있어요. 난해의 기절이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뭘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지 이렇게 왜 얘기했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너 저자들이 다
너희들에게 내가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볼 거야. 그렇게 하면 난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결론한 얘기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이 나옵니다. 변화산에는 누구만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려갔거든요. 저 예수님이 좀 편애했어요, 사실은. 12 제자 중에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잖아요. 그 얘기는 다음에 나와 있고, 다음 맞죠? 예, 28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여러분 꼭 아침에 읽어보십시오.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또 여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 자체를 볼 때는. 그러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을 앞으로 완성될, 다시 말하면 파루시아, 즉 예수님 다시 재림해서 이루어질 그 모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는 다 이미 죽었는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는 예수님의 부활로 본격적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는 몇 사람만 본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 다 봤지. 그래서 또 한편으로 해석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변모된 그 모습을 아마도 의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을 해보셔도 됩니다. 답은 없으니까. 파루시아라고 생각해도 괜찮겠고, 부활의 모습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것을 의미한 건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해 구절은 답이 없잖아요. 그냥 해석을 우리가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는 저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서, 또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내가 좀 부족하거든요.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따위로 살아? 그래서 그래 그런 거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갑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을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